2월의 마지막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왕의 왕 주께 거룩한 손 들고 경배해. 주님께 우리 목소리를 높여 들어오라.
손을 들고 영원히 주를 송축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절망도 막을 수 없네. 오 주님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가장 귀하신 왕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
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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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죄 가운데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새 생명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저희들 마음속에 덧입혀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육신의 아픔으로 병상에 누워 예배를 갈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동일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돌아보면 지난 한 주간의 일상도 조그마한 시련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신앙의 능력자로 살지 못하고 현실의 안위 앞에 허둥대는 부족한 모습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지금 이 나라 정치적 혼동과 격동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혼재되어 있어 답답하고 갑갑하게 보이는 상황 앞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찾아 저희들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힘이 듭니다. 우리 안에 닫혔던 눈이 열리게 하옵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우리를 붙드시는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안에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른 생각과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간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의 고통 속에 있는 자들과 동토의 저 북녘 땅에도 가족의 생계와 자유를 찾아 탈북하는 주민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와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구할 것까지 미리 다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서 교육부서 겨울 수련회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금주부터 순장 축제와 팽신도 입학 예배를 시작으로 각종 훈련 사역이 준비되어 오니 호산나의 모든 건속들이 예언자 공동체로서 말씀을 갈망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는 생명력 넘치는 삶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가하시는 이종환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들 모두가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사로운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함양하옵시고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자라난 우리의 자녀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납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십자가 군병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의분을 가진 비느하스의 세대를 일으켜 주십시오. 샬롬, 호산나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순장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사랑하는 친구 유진서 목사님이 섬기는 호산나교회에서 이번에 주일 예배와 그리고 리더 축제를 섬기게 된 제주 아름다운 교회 이종환 목사입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교제한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행복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월) 마지막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역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순장축제가 오늘 오후 4시에 명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2월 마마클럽 기도회가 2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부전교회에서 있습니다. 어머니 금식 기도회가 3월 1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수영락교회에서 있습니다. 임시당회가 3월 2일 주일 오후 4시에 명지 12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은혜마을이며 다음 주는 충성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양성마을이며 다음 주는 엘린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 입대하는 또 귀한 형제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지명 형제 이제 군에 입대하게 되는데, 여러분 손을 들고 우리 형제를 정말 주님께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주의 신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또 뒤에 계신 분들 다시 손을 올고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의 귀한 아들 김지명 군에 입대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이제 가서 정말 그 모든 시간들을 아름답게 귀하게 하나님의 여신 축복으로 누리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예배하신 축복이 많이 있으면 기다립니다. 그걸 기억하고 누리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님이 늘 동행하시는 복된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김지명 이제 군에 입대합니다. 간과하옵나니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아름다운 시간을,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시간 속에 정말 우리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속에 많은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하시고 무엇보다 아름다운 가치가 자라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길 원하옵고 주의 신실한 손에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또 저희 예배에 처음 나오신 귀한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김동학, 안예랑 가정 가운데 주신 귀한 딸 고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함께 처음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고유의 삶의 주인이 언제나 주님 되셔서 고유가 그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올려드리는 데 있어서 결코 뒤처지지 않고 항상 앞서가는 아름다운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유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앞에 나오는 복된 역사가 있는 그런 귀한 삶, 영향력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금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김복수, 임수미 가정 가운데 귀한 딸 로하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로하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이 딸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사 모든 곳에서 이 딸 때문에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회복시키는 귀한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그런 능력과 그런 지혜가 하늘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금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아이들하고 제가 너무 깊이 사귀기 시작해가지고 조금 여러분이 보실 때 조금 걱정스러울 수도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 시간에 또 저희가 기억하고 위로할 분들이 있습니다. 부친이신 고 이명수 집사님 장례를 마치고 아들 이지현 집사님, 며느리 성지현 집사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잘 생각하시면. 그리고 모친이신 고 이임순 권사님 장례를 마치고 딸 김은혜 권사님, 외손녀 이지민 성도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차려서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로 위로하겠습니다. 잘한 시간입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과 함께 3, 4월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꼭 여러분이 준비하시고 그리고 구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우리 온라인으로 또 모든 분들에게 특히 등록된 교인들한테는 말씀과 함께를 드리지만 그런 책을 구입하셔서 큐티 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시고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혼 예비 학교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결혼 예비 학교를 한 번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말 좋은 강사들을 모시기 위해서 도란노 전문 강사를 모시고 한 번만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혼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꼭 놓치지 말고 하셔야 합니다. 약장수 광고처럼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다. 이번 한 번밖에 없다. 3월 2일까지 꼭 여러분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학기 양육훈련생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제 훈련생 모집하니까 여러분 꼭 놓치지 말고, 늘 말씀드리지만 훈련 받지 않으면 영적으로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이상의 양육에 꼭 함께 해주시는데 특히 여러분 가운데 우리 기초과정, 우리 필수과정 있잖아요. 큐티 학교하고 1:1 양육자반 아직 안 하신 분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뭐 미룰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도 폭발 훈련이 정말 귀한 훈련이고 너무 우리한테 유익하고 꼭 필요한 훈련인데 아직 신청자들이 좀 적다고 합니다.
아마 외울 것이 많다 하는 소문을 들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훈련 놓치지 않고 꼭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 미꿈소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공사 착수를 위한 마지막 준비와 서류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과정이 꼼꼼히 준비되어 안전하고 원활하게 시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물론 이미 모든 과정들이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 서류 작업도 크게 어려움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 어려움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는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모든 과정을 주님 주장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학생들을 신앙 안에서 바르게 양육할 좋은 교사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각 부서의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우리가 교육관 건물만 세우고 끝나면 정말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다음 세대에 우리 교회학교를 세워야 합니다. 이걸 위해서 이 시간에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두 가지 제목 가지고 주여 역사하옵소서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기도를 주시고 주여 거룩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나니 하나님 우리 정말 그 다음 세대 그 인사를 위한 건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서류 작업 끝까지 주장해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 신실하고 세밀한 손이 언제나 주장하시는 복된 과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사들 붙들어 주시고 사역자를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며 정말 우리가 교육관을 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나니 성령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미꿈소 비전센터 건축을 위한 이제 마지막 서류 작업들을 하고 곧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것이 당연히 진행되는 수순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것까지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친히 지장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정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과정 전체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까지 주 앞에 올려드리니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건물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 교육부를 세우기 원합니다.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사역자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고백 이것을 주님께서 흠양하시사 우리의 삶이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나신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아무것도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아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로 30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우리 23절, 24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귀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이종환 목사님은 저하고 1981년도에 우리 연세대학교 철학과 1학년 때 처음 만났습니다. 44년 됐습니다. 정말 오래됐죠, 그렇죠?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친구로 이렇게 오는데 다른 친구 달리 특별한 것은 저하고 걸어온 길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겁니다. 철학과에 와서 그다음에 장신의 신대원 가고 그리고 온늘교회 사역할 때도 같이 했었고 또 각자 목회를 하면서 그래서 정말 그 목회자로 동역자로 친구로 이렇게 쭉 지금까지 온 아주 귀한 그런 분인데 특별히 이종환 목사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게 많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제가 친구지만 존경하는 진짜 목회자다 하는 것입니다. 1998년도에 사실 아무 연고도 없는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에 순종해서 제주도로 가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맡기신 아름다운 교회를 교회 이름이 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27년 동안 섬겨온 정말 이 시대에 진짜 목회자가 아닌가 제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나오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또 어려움들 예배를 통해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참 우리가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예배에 대한 은혜의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찬양하던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왠지 모르게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던 그런 경험들도 있고요. 죄를 깊이 깨닫게 되면서 회개하고 통곡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죄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시간들 있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깊이 만지시는 어떤 영적인 경험을 했던 때도 있고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내게 하는 말씀으로 다가오고 내 심령이 정말 찔러 쪼개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시간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 불타는 소명감이 확 일어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결단을 했던 그런 예배도 있었죠. 우리는 예배를 할 때마다 그런 예배를 갈망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갈망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예배라는 게 그렇게 순수한 본질적인 그런 은혜를 지켜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이래로 수많은 제사들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예배로 이어지고 있지만은 참 많이 변화되고 변질되어 왔습니다. 영적인 감동이 없는 습관적인 종교 행사가 될 때가 있고요. 내 삶은 공의롭지 못하고 사랑이 없는데 그것들을 스스로 위로하고 복을 구하는 수단으로서 예배를 사용하기도 하고 예배에 대한 진정한 헌신 없이 그냥 부담스러운 종교적인 의무가 되어서 예배할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보다는 내 식으로 예배할 때가 있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어떤 영적인 행사를 이용한 돈벌이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예배 가운데 거룩이 상실되고 은혜가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그렇게 타락해버린 그 예배를 다시 교육하시면서 깨우치시면서 그 당시에 그 예배의 심장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깨우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에 가서는 잘못된 예배 현장을 다 둘러엎으시고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참된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깜짝 놀라면서 선지자라 여기고 갑자기 예배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것이죠. 은혜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일에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 갈망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물론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영적인 갈증에 직면하고 영적인 생수를 갈망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생수를 맛보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결해 줍니다. 오늘 이 여인은 참 영적으로 갈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에게 가르쳐준, 또 직면하게 해준 문제를 그가 직면하자마자 예배에 대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질문을 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갈증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배에 대한 질문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영적인 갈증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영적인 갈증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하나님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 이렇게 예배에 대한 질문을 꺼내게 하신 그 예수님은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적인 갈증을 내어놓고, 그리고 그 영적인 갈증에 대해서 직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주님이 그 여자를 그렇게 세워가십니다. 자, 16절에서 18절을 읽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은 진정한 사랑의 갈증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참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여인은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 여인의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이 자신이 저지른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고 정말 사죄해 주시고 자기 인생을 다시 받아주실 것에 대한 사죄의 갈증 또한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 내면에 있는 영적 갈증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읽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면적인 갈증들은 생수의 근원을 버렸기 때문이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스스로가 물을 담으려고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가두려고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물을 담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여인이 팠던 터진 웅덩이는 바로 여러 남자와의 관계였죠. 욕망의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근데 생수를 얻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제 생수의 근원을 찾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예배하는지 제대로 알아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생수를 얻고 싶어하는, 그 갈증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는 생수의 근원에 닿아 있습니까?
생수의 근원을 찾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은 터진 웅덩이에 닿아 있는데 그 터진 웅덩이에 물을 가두려고 애쓰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 그것들을 단지 종교적인 위안으로, 복의 수단으로 합리화하려는 그런 예배는 아닌지 우리는 깊이 내 자신의 내면을 돌아봐야 합니다. 참된 예배는 생수의 근원으로 향하는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 드릴 때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닿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오늘 이 여인의 질문은 생수의 근원을 찾으면서도 어떤 종교적인 전통, 관습, 교리를 가지고 그것을 찾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하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종교적인 전통이고 관습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유대의 랍비들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그게 역사고 그게 진정한 전통이고 그리고 그게 율법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묻는 여인에게 의외의 답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옳으냐? 사마리아가 옳으냐? 이것으로 답하지 않아요. 물론 사마리아의 제사는 정통성이 없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의 예배,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의 정통성을 인정하세요.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우리는 알고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유대인들은 정통성은 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정통성에 따라서 그것이 바른 예배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통성을 우리는 많이 얘기합니다. 예배의 정통성을 얘기하면 카톨릭부터 또 거슬러 올라가면 카톨릭의 미사, 그것을 또 정통성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 장로교는 개혁주의적인 전통, 장로교의 아주 개혁주의적인 전통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강조하는 오순절,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오순절적 예배를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정통성이 아니라 예배자의 영적 태도입니다. 저는 20살 때까지 천주교인이었습니다. 미사를 드렸죠. 개종을 하게 됐습니다. 개종해서 처음 간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어요. 그곳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년 시절의 대부분을 성결교회에서 보냈습니다. 제가 성결교회 다닐 때 우리 유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장로교회 와서 목사가 됐습니다. 정통성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정통성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로 서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중요한 것은 너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그게 아니라 너희는 어떠냐, 너희가 진짜 아버지한테 예배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의 너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찾고 있다.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깊이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을 나의 영이 깊이 만나게 하시는 그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성령께 사로잡혀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혹은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나의 영을 깨워주시고 각성케 하여 주셔서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죄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worth라고 하는 가치라는 말과 ship이라고 하는 신분을 나타내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가치를 매긴다, 가치를 부여한다 이런 뜻입니다. 가장 소중한 가치를 하나님 앞에 부여하고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게 월십이에요.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시간, 가치 있는 물질, 가치 있는 재능, 이 가치 있는 것들을 다 내어드리려면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하러 나왔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죠. 얼마 전에 제가 손주가 생겼어요. 19개월이 됐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 손주를 워십하고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손주가 정말 가치 있거든요.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냥 이뻐요. 그냥 이뻐요. 어제 우리 유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손주들이 나와서 손주 데리고 같이 만났는데 이 마음이 통하죠. 그렇죠? 서로 마음이 통해요. 언젠가 저한테 전화를 하더니 우리 유 목사님이 아직 손주 없냐? 본인 생겼다 이거죠. 그러면서 본인은 인간은 두 부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손주가 있는 인간하고 손주가 없는 인간하고. 그래서 제가 손주가 생겼다고 하니까 축하한다고 있는 부류에 들어온 걸. 그러니까 정말 소중하게 여기니까 뭐든지 해주는 거예요. 뭐든지 정말. 아이가 좋아한다는 거라면 뭐든지 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워십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나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사탄은 다른 것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만들죠. 심지어는 자기를 예배하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인데, 믿음의 싸움인데, 월시퍼와 루시퍼의 싸움이, 예배자와 사탄의 싸움이, 우리는 진정한 예배로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세요. 그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속죄의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제가 20살 때까지 성당을 다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냥 착하게 살려고 다녔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영생 이런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 뭐 죽어봐야 하는 거고 그냥 어떻게든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처음 개신교 예배를 나간 거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누가 인도해서 갔어요. 가서 처음 문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잘못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천주교 미사 아시잖아요. 분위기 경건하고 조용하고. 근데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굉장히 크잖아요. 몇만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 순복음이다 보니까 막 굉장히 뜨겁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예배 시작도 전에 막 와글와글 기도를 하는데 그 논바닥에 개구리 소리 같아요, 꼭. 그래서 제가 잘못 왔구나, 못 올 때로 왔구나. 그러니까 나갈 수도 없고. 근데 저를 인도하신 분이 저를 이끌고 제일 앞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 은혜 받는 자리라나요? 거기 앉았어요. 기도하는데 제 옆에 앉은 분이 막 이상한 말로 기도를 해요. 그게 방언인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모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미쳤구나. 이 광신도. 근데 그 자매님이 갑자기 기도하다 말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청년 뭐해? 기도해. 그러면서 나 같은 말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러는 거예요. 같이 미치자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 설교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설교 가운데 성령이 말씀하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보내주었는데 너는 왜 내 사랑을 거절하느냐. 사실 저는 하나님 사랑을 거절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예배 내내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저는 종교 생활을 했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진리 안에서 예배를 하지 않은 거죠. 그때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일어나서 영접할 사람. 그때 예수님은 제 안에 나의 구주로 오셨어요. 이후에 드리는 저희의 예배는 정말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중보자를 만나는 예배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룩한 중보자 아니십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한 얘기를 듣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메시아가 오시면 다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하고 말하는 내가 곧 그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선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메시아인 내가 지금 너를 만나주고 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가 언제예요? 지금 내가 나를 만나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를 만나서 내가 지금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네 갈망에 귀를 기울여 주고 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거야. 이 여인은 참된 예배를 알게 된 것이죠. 생수를 경험한 거예요. 생수를. 그러니까 물 바가지를 던져놓고 사람들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내가 어떤 일을 한 것인지 다 알고 있는 자를 만났다. 그가 그리스도다.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할렐루야. 저는 평생을 목회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이 순간을 지금도 잊지 않고 제 가슴에 담아두고 목회를 합니다. 36살 때의 경험입니다. 그때 유 목사님하고 같이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의 경험이에요.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차를 타려고 이렇게 하는데 집에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좀 씻고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제게 종아나 지금 커피숍으로 빨리 가봐. 그래서 제가 차 문을 닫고 커피숍을 갔어요. 한 형제님이 앉아 계세요. 어쩐 일이세요? 집사님, 제가 이모부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데 오늘 내일 합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기는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싶은데 그것을 해주실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지금 기도 중입니다. 그때 제가 들어간 거예요. 어느 병원이냐 그랬더니 서울대학병원이라고. 근데 마침 그때 그 36살짜리 청년, 이 36살짜리 청년이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간암 말기라 3개월 인생을 시한부를 남겨놓고 있는 청년이 있어서 그 청년 마지막 세례, 죽기 전에 마지막 세례를 베풀어 달라는 요청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그 청년이 있는 병원이 서울대학병원이었어요. 날짜가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집사님, 그럼 제가 오늘 세례 때문에 가니까 가서 그 청년 만나고 그리고 이모부께 들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 36살짜리 청년에게 세례를 줬어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저도 36, 그 청년도 36. 그 꽃다운 나이에 3개월 시한부 간암으로 마지막 가기 전에 세례 받겠다고 세례 받는 청년, 그리고 그 가는 청년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목사, 그래서 세례를 주는 목사.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세례를 주고 기도를 해주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어요. 그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이 청년이 중간에 제 기도를 딱 끊어요. 목사님, 울지 마세요. 왜 우세요? 전 너무 행복해요. 저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요. 목사님, 울지 마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 눈물을, 그 울음을 아껴두셨다가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흘려주세요.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그 눈물을 흘려주세요. 그 청년의 마지막 그 마디가 지금까지 제 가슴 속에 있어요. 그 눈물을 아껴두셨다가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 눈물 흘려달라고 했던 그 청년의 마지막 부탁. 지금까지 그 청년의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목회를 해왔어요. 그 청년 3개월 살다가 갔습니다. 3개월 동안에 안병동 다 전도했어요. 이 청년 불꽃같이 살다가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월십 아니겠어요? 자기에게 남겨진 모든 것들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닿아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공급받고, 그리고 그 생수가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런 예배자, 참으로 영과 진리로 성령에 사로잡히고 진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찾아서 우리가 왔습니다. 갈망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진리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진리의 생수가 흘러나와서 세상으로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찢겨진 그 육신의 휘장을 지나서 주의 보혈을 힘입어 그 보혈을 지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그 예배자로서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놀라운 영광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생수를 마음껏 마시고 흐르게 하는 그런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그가 찾는 이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북한 땅 우리 믿음의 동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